할렐루야. 사순절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불꽃과도 같은 두 눈동자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들, 또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결되고 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귀한 은혜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 13일째 우리 40일간의 묵상집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높아짐과 낮아짐의 역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많아서요. 책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읽고 또 잠깐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다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놓고 서로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죠. 89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계속 높이고 또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스승을 배반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스승의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 이러한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지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서로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경쟁하여 이긴 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 그 논리를 숭배하죠.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그로 인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잔혹한 경쟁의식이 쉽사리 제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간의 경쟁을 넘어 가족 간의 경쟁, 또 교인 간의 경쟁, 지역 교회 간의 경쟁,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솔직히 더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희미해져 버렸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서 그들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도리어 겸손히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질서, 법칙이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것이. 그러나 제자들은 우상 숭배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지만 마치 우상 숭배자들의 작태, 즉 자기 중심적인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정반대다.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궁극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참 역설적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러다임의 복된 전복이 일상이 되는 나라. 그러나 세상 패러다임의 전복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섬김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제자들의 한심한 작태가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세상 패러다임의 유혹과 또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 푹 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병행해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독교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잔치자리가 베풀어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결국은 말석에 가야 하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은 높은 자리로 이제 부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상좌에 앉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높아짐과 낮아짐,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가 스승을 보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자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그랬더니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셋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그 또한 겸손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한 자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윤리 기준,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오신 것부터가 겸손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겸손은 수단 때문에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자체가, 겸손한 것이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 얘기는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 밑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어디 이렇다 하게 내놓을 곳이 저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존 뉴턴의 그런 찬송대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요 또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려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기는 자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리더십. 세상의 이 비즈니스도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피라미드 형식이었다면 전통적으로 이제는 역피라미드라고 그래요. 그래,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그래서 고위 간부가 회사 직원들을 섬기고 또 고객들을 섬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요 또 본문 말씀이 주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높이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낮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참 불편한 일 아닙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망신이 어디 있고 창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높이는 자는 오늘 말씀에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높이는 자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높이는 자요, 주인만이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인생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또 낮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오히려 비참해지고, 또 반대로 신앙 가운데서 잘 참고 스스로 낮아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스스로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또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자의 질문, 묵상과 적용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간 생각해온 높아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했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높아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나요? 자, 두 번째 질문.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와 적자 생존의 논리를 숭상합니다. 아쉽게도 많은 수의 교인들도 그런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낮아짐을 실패로 규정하는 세상 가운데서 낮아짐과 높아짐에 관한 예수님의 이 역설적 패러다임 가운데 머무르고 또 그 복된 관점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305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자와 함께하는 한 줄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추구하는 힘과 돈과 높아짐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늘의 원리요 하늘의 방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한 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교만한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오늘도 남이 나보다 낮고 항상 낮은 곳에 겸손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리를 찾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짐과 이 낮아짐의 역설의 신비를 오늘도 깨닫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